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요즘 한창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이 시대의 필요 중 하나를 꼽자보자면 아마 뭐뭐다움이라고 표현되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표현들이 여러 케이스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학생다움, 프로다움, 국가대표다움, 또 미술가다움, 또는 정치인다움, 어른다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될 거고요. 당연히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는 말도 접목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은 어떠한 다움이 요구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것에 우리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거기에 힘써야 하는지를 오늘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을 때를 가정해서 그 훗날의 상황 중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들이 이제 왕정 체제를 도입해서 나라를 구축하게 될 때를 하나님이 이미 기정사실화하시고 그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문화에 이제 편승하고 거기에 같은 마음을 품게 돼서 결국에는 그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들도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임을 하나님도 충분히 예측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미리 적절한 선을 그어 주시려는 거예요. 사실 이 왕정 체제 그 자체는 크게 그게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방지하고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 표현이 드러나는데요.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왕을 세우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라는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 그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고 영향을 미쳐야 될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우리 이방 민족들, 저들의 모든 가치관과 저들이 사는 삶의 방식들 같이 우리도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러한 동화됨, 이러한 물들어짐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경계하시고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이러한 우려는 훗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통해 아주 가감없이 표현되는 역사에 드러났죠.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향해서 이들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외치는 것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이들이 실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게 뭡니까? 역전도된 상황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의 부르심,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그들과 같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 표현을 리더 앞에서 대놓고 말했던 이들의 변질이요. 이러한 위험성이 컸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과감하게 선을 긋고 계신 겁니다. 특히 16절부터 나오는 이런 기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들을 중요시 또 신중하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왕이 갖춰야 되는 모습과 좀 조금 헷갈릴 만한 내용입니다.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당시 고대 사회의 왕에게 있어서 이 군사력, 이 군마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뭇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군마가 부족하면 당연히 국제 관계에서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다른 나라의 수교를 통해 협상을 통해 잘 미리 완비를 해놓고 어떻게 잘 공급받아 함께 이것을 전쟁에 대비할지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 이것이 국가 수장인 왕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지침은 좀 전에 살펴본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는 그 위험성과 연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군사력이 증대되는 것을 원하죠. 그렇게 되어야만 안정성을 느끼고요. 그래야만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 장치가 있구나라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군사력, 좋은 그런 대비책, 또 어떤 든든한 자산이 있느냐, 그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루다가 결국 그걸 예배하게 되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말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군사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의 세속적인 동화됨, 중심을 빼앗겨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고 의존하게 될 것인 우리의 이 우상 숭배의 습성, 이것이 중요한 방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굵고 뚜렷하게 선을 긋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은금 같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배하고 의존하는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마음이 나뉘어지고 중심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으신 거죠. 종합하면 이 모든 경고와 지침은 이 하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다움에서 점점 멀리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중심이 빼앗겨서요, 쉽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의존하게 되는 이러한 동화됨,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어라는 이들의 변모됨이 이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성도다움이라는 이 존재적인 사명을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동시에 그 성도다움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더욱이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런 성도다움에서 멀어지게끔 되는 우상숭배의 욕망과 습성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예배하려는 이러한 습성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니까요. 이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나름의 대비책으로 오늘 맨 끝에 18절에서 대비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제가 주목한 건 이 평생에 자기 옆에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평생이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우리 모든 인간의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 그 죄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중심이 빼앗기는 이 위험성에 대해 우리는 평생에 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2달 정도 하니까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평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성도다움을 갖춘 채로 살아가려면 평생에 어떤 은혜를 의지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그 은혜가 평생에 내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고 그 삶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기 이전에 바로 이게 하나요.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해야 된다. 이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그분께 따르는 이 의지가 내 안에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평생에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 우리는 평생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함께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주의 말씀만 의존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라는 이 노래가 우리의 평생에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겁고 복된 이유는 거꾸로 우리는 평생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습성이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또 그 앞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평생에 우리 삶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분과 함께 걷는 이 동행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동화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아니라 성도다움으로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다움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 평생에 우리의 삶을 에워싸시는 이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평생 동안 이어지고 또 그 안에서의 즐겁고 복된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유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겨울 수련회가 각 부서에서 펼쳐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또 중보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